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인다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재확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동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계시록 하면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계시록 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계시록 하면 요한계시록을 계시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 전체가 계시록이에요. 성경 전체가 계시라는 것 자체가 감춰진 걸 드러낸댔잖아요. 어떤 감춰진. 오늘 특별히 오늘 보니까 오늘 요한계시록도 뭐라고 하냐면은 계시록 1장 1절. 여러분 성경 전체가 엄밀한 의미에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여기 계시록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계시록, 성경 전체가 엄밀한 의미의 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계시인데 어떤 계시요? 여기 요한계시록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만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은 아직 이루어질 장차 될 일에 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이지만은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볼 때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질, 지금 이루어가야 할 그 계시.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죠, 그죠? 커튼 뒤에 이렇게 숨겨진 거 커튼을 딱 원래 있었던 건데 커튼을 딱 걷으면 그것을 딱 보는 거죠. 그걸 계시라고 이제 계시를 설명할 때 그런 이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근데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중에서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근데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계시록에 쓰여진 지 벌써 2000년이 됐잖아요, 그죠? 2000년이 됐는데 그 시점에서 볼 때. 근데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속히라는 쇼틀이라고, 영어로 쇼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히라는 의미는 뭐냐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짧은 시간. 이 요한계시록은 길어봤자 이 요한계시록이 일어날 일들은 특별히 4장 이후에 5장, 6장부터 은밀히 말해 6장부터 5장까지는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이제 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봤던 그 광경, 그 장면이고 6장부터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마지막 22장까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이에요. 쇼틀리. 그래가지고 이게 그 예수님의 그 일들이 빨리 속히 온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계시록은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길게 잡아야 7년. 물론 그 뒤에 뭐 천년 초국까지는 뭐 천년이라 시간하고 더 있겠지만은 예수님 재림과 관련했을 때. 어쨌든 성경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어떤 계시의 내용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 성경 속에 요한계시록도 포함되어 안 돼요. 물론 이 성경을 이 디모데를 쓸 때는 요한계시록이 없었지만은 그죠? 이제 구약 성경을 이 디모데 3장에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지만은 그럴지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성경은 지금 이 성경을 할 때 신약 성경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내용이 뭐냐? 그 계시의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지혜가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나타나 있는데 이 계시 가운데는 그래도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같은 경우는 구원을 받았나니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구원받다는 것은 거듭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다. 그래서 그 거듭나는 그 말씀 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사가 불렀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들에게만 있어. 아들 통해 사는 그 일에.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난하고 병들고 수양적으로 연약한 자들, 낮은 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가장 큰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뭐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들에게 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 우리 아들이 오늘 카톡이 왔어요. 아빠 요즘 수술하고 나서 재활을 안 해가지고 청소가 재활을 하는데 지돈으로 이제 얼마를 결제해놔도 한 8번을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보험에서 탈까지만 아빠 돈 좀 보내달라고. 제가 재활 치료비에다가 한 5만 원을 더 보태서 버렸더니 애가 막 감동을 하더라. 감동. 그게 아빠의 마음, 아빠의 아들에 대한 마음. 나중에 보험 타다 준다는데 몰라?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그건 전 상관없어. 안 줘도 괜찮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게 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에 오직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적으로 정말 홀대받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가슴 아픔 뭡니까? 이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그거로 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요. 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외적으로 보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얼마나 천대받고 그러니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거 짜내야 될 텐데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구원, 오직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그리스도의 안에는 믿음으로 하는 구원에 있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했는데, 구원도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구원을 받았나니. 이 구원을 받는 것도 이 지혜가 있어야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는 그 믿는 어떤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표현하려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어서 믿음으로, 그리고 이 구원에 이른 지혜는 거듭나는 지혜가 있고, 거긴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듭나는 지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거듭남의 어떤 거듭나는 구원, 거듭나는 지혜, 그리스도를 믿고 그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라가는 지혜. 이것도 그리스도에 사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지혜가, 그 계시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딱 세 가로 말하면 하나는 거듭나게 하는, 그 계시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고, 어디에까지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은 뭐예요? 그 구원이 세 번째 구원이에요. 그 우리가 자라는 만큼. 고린도서 15장에 나온 것처럼 달의 영광, 해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그 주님, 오늘 반드시 속히 일어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에 참여한 그 부활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잇는 거기까지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 세 번째 어떤 예수 부활이 일어나기 그 직전에 일과 그 부활하고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 그 영원 부활, 그런 모양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시록 하면은 요한계시록 하지만은 사실은 성경 전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계시록입니다. 오늘 말했던 건 계시록인데, 계시록 어떤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래요. 성경은 무슨 계시의 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그 역사가 뭐냐면 사실은 방금 제가 앞에서 봤던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내용이에요. 크게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라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자라게,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더욱 닮아가게 하는 이 일을 하고. 여러분, 그런데도 왜 이게 계시입니까? 이게 왜 계시예요? 감춰져 있어요. 감춰진 걸 드러나는. 지금도 교회에 오는데도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원죄인 사도 바울과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가려져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고린도서 11장 2절 3절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사람들이 이것이 가려졌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감춰진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근데 요한계시록만 가려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질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도 너무나 가려진 부분이 많아요. 가려진 부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길. 이것이 아까 지금 사실은 성경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신 그 행하신 이런 모든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하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뒤에도 보겠지만 고린도서 15장에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우리 모든 구원의 시작과 끝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끝도 어떻게 합니까? 나라와 권세 능력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버지께 다 드린다면서 아버지께. 그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이 진짜 영생에 들어가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 나라와 권세와 통치와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드릴 때라. 예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만나고 나서 도마한테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왜 믿음이었다고 했어요? 이 예수를 통해서 하는 이 일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래서 요한에스겔 목사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육체로 있을 때 십자가 지고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계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또 마지막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기까지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성경을 위해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 유대인에게 여호와의 절기란 이 절기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빨간 글씨로 된 게 어떻게 보면 뭐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기 7가지 절기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시고.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은 무덤에 가시고, 초실절은 부활하시고, 오순절은 여러분 오순절은 우리는 성령이 오신다고 하죠. 성령이 오시고 맞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건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심으로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시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대목을 보십시오. 단지 오순절이 성령이 오시는 것만이라면 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하고 그 뭔 상관이에요? 그냥 성령 오시는 데지. 그 성령이 오시는 게 왜?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13절 말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죽여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 부활의 몸으로는 우리 안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살려주는 영으로. 제가 예전에 한동안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죠? 얘가 요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문장을 여러분한테 굉장히 어떤 분에게는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게 복음이다. 고린도 15장 45절에 살려주는 영이 돼서 우리 혼과 연합해서 우리에게 영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지난번 말했죠? 살아났다는 게 뭐라고요?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을 받.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내가 그전에 말했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랬어요? 네? 며칠 전에 물어봤더니 엉뚱한 거 누가 대답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랬어?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보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많은 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눈에 보이죠, 그죠?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죠? 십자가 없이 항상 하지만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과 승리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근데 그 과정들은 보이지 않는 내용이에요. 보이지 않는 내용. 보이지 않는. 우리 권사님이 끄떡끄떡 하시네. 저희한테 이 말을 들어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응? 그래 보세요. 이 자체가 이게 성경 역사 자체가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시록이라는 말을 그런 얘기한 거예요. 성경 전체가 계시록이라고. 다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좀 빨간 것이 그 부분에 주안점을 맞춘 빨간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근데 어떤 면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진 이 안에 사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핵심입니다. 핵심. 지금 우리가 사는.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 5절 그리고 6절에는 그렇게 했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게 된다. 여기까지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기까지가 이루어진 여기까지가 지금 사실 지금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대. 근데 이게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를 드러난 이 계시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를 이 네 개의 이 절기 가운데 사람이 거듭나서 자라가는 그 지혜가 이 네 개의 이 절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시는 이 절기에도 나타났지만 제가 이 나팔절 말고 나팔절 이유는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내용을 이 과정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 절기 네 개의 절기 가운데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결국 물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오순절에. 여러분 오순절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너무 성령하면 생각하기를 방언하고 체험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하심에 성령을 받으면 핵심이 뭐냐면 진리가 핵심이에요. 진리가. 그래서 아까 말한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갈라디아 3장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삼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성령이 우리 밖에서 먼저 역사합니다. 밖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듣게 하고 진리를 삼하게 하고 성령이 오시는 유일한 목적은 사실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도 진리를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이룬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이것을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중에 성령의 많은 역사가 있지만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장, 17장에서도 이제 예수님 가시 전에 제자들한테 한 얘기 그거잖아요. 진리 성령하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라고. 진리 가운데 왜 인도해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바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뭔 체험하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막 체험하고 막 뭐했어도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게 구약성경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응?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딱 충만해가지고 막 난리 브루스를 했지만, 물론 그 시대 자체가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목적은 결국 우리를 약속의 성령, 우리를 인치신댔죠. 뭘 인치냐? 아들의 영을 주는 거예요. 그 인치는 것이 아들의 영을 준다고. 그걸 받아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이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람들을 아들들로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계시록에 보면은 2장에 이게 쭉 나오지만은 이기는 자는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말씀대로 살리시고 말씀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오직 말씀대로 살리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세우는 것도.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소아시아 7교회 문제가 수없이 많잖아요. 7교회 예배도 교회 못 해가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 편지가 왔는데 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말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왜 그 사람들이 막 그런 문제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떠났기 때문에. 그 계시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아시아 7교회에 나오는 책망받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 속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떠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있지 않은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나오는 책망받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그런 특징들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신앙의 어린아이에서도 그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못 이겨요. 다른 거는 못 이긴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재확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왜 앞에서 다 했던 얘기야. 다 구약에서도 지금 했죠. 구약에서도 아니 모세가 이걸 다 얘기했어요.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성막을 통해 가지고, 그걸 다 미리 말씀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아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자, 마태복음 2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생각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반드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죠? 계시록은 그런 면에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던 거 보지 새로운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 고린도서 1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계시록에 있을 마지막 일이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는 이런 일이죠. 고린도서 1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 뭐하고 연결됐어요? 부활과 연결된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활도 생명의 부활과 또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근데 또 생명의 부활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사도 바울은, 저는 그걸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그 사람은 봤잖아요.
빌립보 3장에도 그렇고 보면 빌립보 3장에서 사도 바울의 평생에 그 사는 평생에 그가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평생의 목적 버킷리스트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 딱 하나였어요. 그 뭐였어요? 빌립보 3장에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린도 15장에서는 해의 영광에 다르고 부활에서 말하잖아요. 부활에 몸을 입는데 해의 영광에 다르고 달의 영광에 다르고 별의 영광에 다르고 바울은 본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을.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지.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봐가지고 그에 대해서 그 부활의 영광에서 그 영광의 차이가 얼마나 모르겠지만은 바울은 그걸 보고 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깜빡했어요. 보고 나. 야,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부활. 그래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더 나은 부활이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 그분과 더욱더 연합. 그 생명에서 자라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나도 몰랐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 안에서 주님 그게 나타나네. 그런 마음이 나타나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에 집중할 때 오직 거기에만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그것을 안에서만 우리 안에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우리 속에도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들이. 그래서 오늘 고린도 15장도 보니까 이게 계시록에 일어날 일들이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했던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태를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부활의 그 영광에 가기까지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이 주지.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 때의 계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난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자라간다는 것이 뭔지 머리로만 아니라 그게 내게서 되어져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되어지려면 먼저 진리를 듣고 그 내용을 듣고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보이지 않지만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생일 때 그죠? 왜 태어났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그 사랑이 뭐죠? 그 사랑 당신은 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 같이 해보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사랑이 뭔데요? 나 그냥 양반한테 물어보고 싶어. 그 사랑이 뭔지 아냐고. 그 찬양을 지은 분한테 그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이요.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게 이게 그 사랑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제가 그래서 항상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요. 외부에서 찾지 말라고. 그거는 그냥 덤으로 주는 거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진짜 증거예요. 나머지 증거는 믿지 않은 세상에도 많아요. 그렇다고 세상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오고 염증도 있어요. 술도 하시는데 아픈 분들에서 병자의 치료에서 더 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에 어려움 당하면서 재정의 회복을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일자리도 달라 기도하시고 세상 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그 은혜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핵심이.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얻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믿기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내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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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